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뵙습니다. 신약성경 52면 5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52면입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분에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땅은 모든 것이 사망 권세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2023년도 부활절. 자, 오늘 우리가 시간은 조금 지나갔지만 오늘 성찬식 또 세례식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런 거룩한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 오늘 다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으니까 특별한 메시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끊임없는 연속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환점, 우리가 인생을 살면 대부분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는 분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죠? 100세라 그러면 50살이 반환점이 되겠지만 뭐 40, 50살이 지나면 다 인생의 반환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집중해요. 땅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디서 왔는가? 다시 말해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야?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이런 과거에 매여 있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여러분 적어도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철저한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의 후반전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태어났냐, 전라도야, 경상도야, 어디 학교야 전혀 개의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지금 너희의 신앙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삶 되라. 여러분 부활 말 그대로 부활, 다시 살아남이잖아요. 이 세상은 다시 살아나는 게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주께서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임을 드러낸 장이 바로 28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이제 선포를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오늘 제목처럼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그러니까 부활절에 만나는 그 부활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 52주가 매주 주일이 부활의 주일이에요. 매주일이 부활의 주일이야. 그렇죠? 타락한 안식일, 그 타락한 안식일을 주께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부활의 날. 오늘 말씀으로 부활의 삶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주께서
살아나셨음을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부활이 뭐냐? 오늘 첫째,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알고 고백해야 돼요. 자, 부활은 뭐냐 하면 부활은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심이 부활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우연과 운명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자, 부활, 다시 살아남.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영이 충만하면 안 되는 일이 다시 살아나고 내 육신도 다시 살아나고 내 영성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다시 살아날 일이니까 주에 다시 살아나야 되지. 자,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이야. 6절에 여기 죽음, 사망이 있는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선포하는 자는 가정에 안 되는 모든 일이 다시 일어나리라. 회복되리라. 부활,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바로 뒤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다가 제자들에게 그때서야 내가 저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신앙이 없는 그 서기관들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에 너의 죄로 말미암아 못 박혀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한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6절에 그가 살아나셨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무덤 안에 주님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무덤은 사망을 말하죠. 무덤은 썩음을 말하죠. 무덤은 그죠? 더러움을 말하잖아요. 주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하면 뭐하면?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그 일 다시 일어납니다. 다 여러분 자 사망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요 살아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의 수리보수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다. 따라서 다 된다.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우리 천국 하나님께 시원하게 하는 대사건이에요. 모든 인생이 다 죄로 사망 권세 아래 마귀 아래 묶여있던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건져내신 대사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하신 일을 오늘 우리 새벽 부활절 새벽에 말씀받았던 로마서 말씀처럼 그가 부활시키신 일을 믿는 것이라. 그분을 부활시킨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라.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자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이셨습니다.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바로 얼음 냉수처럼 그런 멋진 메시아이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성생 사자처럼
보낸 이에게, 예수님도 보내신 이 땅에 성육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부활의 능을 믿으면 돼요. 주여,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더욱 영원히 살지만 죽은 자도 믿음으로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으니까 주여,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신뢰하라. 우리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도 말씀대로 살아나셨거든요. 뭐대로 살아나셨다고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 그렇죠? 모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이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면 그분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일 다시 회복됨을 믿습니까? 그거 다시 회복됨을 믿어요? 부활이잖아요.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합시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 일 다시 살아납니다. 건강이 살아납니다. 부유가 살아납니다. 가정의 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사업장 살아납니다. 아니,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데 여러분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망한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주님께서 끝났다기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경주가 끝난 게 아니야. 우리의 시합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성령이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부활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도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자, 무서움과 기쁨이 지금 아직 믿음이 오지 않잖아요. 죽었다면 무덤이고 살아났다면 기쁨인데 왔다 갔다 할 그때에, 그죠? 그래서 그러나 살아나신 그 주님을 향하여 그들이 달려갑니다. 자,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 달려가 그 주님의 부활을 전하죠. 자, 이런 부활의 능력. 부활은 능력이 있죠. 자, 부활의 능력은 따라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내 것이 되어져야 돼. 남의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부활은 내 것이 되어져야 돼. 우리 가정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 사업장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기쁨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여,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활이 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역사 일어납니다.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토록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교회 안에서. 주님은 교회를 예수의 핏값으로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자, 교회는 뭐 값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핏값.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어떤 핏값이죠? 죽고 부활하신 핏값이에요.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인간의 모든 피는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예수의 그 피를 오늘 여러분 성찬 중에서 받아 마셨잖아요.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보혈의 능력이니까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건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서도 역사하기를 원해요. 분명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에 그분은 구원자예요. 구원이란 말은 뭐죠? 끌어올려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4절에 선포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즉 부활의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되느냐? 순종하게 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망다녔던 배반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싹 달라지죠. 그래서 그들 안에 부활의 주님의 능이 들어와. 사도행전 2장에서 부활의 주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3장에 와서 이제는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금은 내게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다.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요, 부활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내 비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비전은 여러분이 하기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꿈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연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꿈, 여러분의 계획, 내가 꿈을 꿀 때 꿈대로 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자, 그러면 저는 부활의 능력, 부활은 누구요? 주님의 꿈이셨죠. 하나님의 꿈이셨잖아요. 그 꿈이 성육신의 예수를 통하여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셨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 5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이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앉은 배에게, 처참한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준다,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말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월 안 되는 너의 가문을 다시 되게 하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그 부활의 능력은 나를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원하고, 자,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바울이 저 멀리 로마까지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가기는 쉬운 것이 아닌데 2000년 전에 로마는 배 타고, 여러분 그 돛배 타고 가는 거예요. 네.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배가 파손이 되어지고 강풍을 만나서 다 여망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오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말씀대로의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의 정인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니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나같이 봅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데우스 하나님의 능력이 왜 임하는가?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려고, 부활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예수가 안 부끄럽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상황 저 상황 가면 예수가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걸 잘 말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속으로, 주님 속으로 기도할게요. 얼마나 부끄러우면 속으로 기도해? 우리 주님은 자랑스러운 예수, 우리 주님은 약한 예수가 아니에요. 강한 예수. 여러분 어떤 질병이 와도요 예수가 강해요. 내가 다 이겼나니, 부활로 다 이겼나니, 죽음도 이겼다, 사망도 내가 밀쳐내었다. 여러분 그 강한 예수를 잡아요. 우리 주님은 부요의 예수야. 가난한 예수 떠나가라. 우리 예수는 부요의 예수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부요의 예수가 나를 잡고 있으니까 내게는 부요가 임하리라. 내게는 부요가 따라오리라. 내게는 부요 함께 하리라. 속지 말라는 것이지.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이번 4월 둘째 주일에 부활절에 오늘로부터 모든 주일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안 된다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이루어진다. 다시 대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내 안에서. 자, 부활의 주님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누구 안에서요? 여러분,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비천한 가운데 죄인으로 끝난 인생이잖아요.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을 때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죄 짓고 행악하고 강도된 상관밖에 없어. 그런데 그 비천한 자를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강도의 애절한 소리 속에 주께서 말하죠. 기억하셔서. 비천한 자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오늘 시편 136편에 23절 이 비천이란 말은 뭐죠? 가치가 전혀 없는, 천한, 비루한, 가치가 전혀 없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가치 없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나같이 비천한 자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부활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이 부활절에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또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도, 어제도 식사하셨죠? 오늘도 식사 주십니다. 먹을 것, 레헴, 떡이요, 빵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의 나이와 관계없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내게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먹을 것 있어도 못 먹을 수 있어요. 아프면 못 먹어요. 소화 안 되면 못 먹어요. 변비 걸리면 못 먹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소화되어 나가게 만드시고, 땅은 땅의 길로 영혼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부활의 그 능력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죠? 누굽니까? 죽은 예수입니까? 따라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예수요. 부활의 예수. 우리 김주석 건찰님, 부활의 예수. 부활의 예수는 다 일어나게 하신다. 뭐하게 하신다? 일어나게 하신다. 부활의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분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세상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 주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이제 찾을 수 없도록 주님은 쫓아보내시고 끊어버리시고 올무를 벗기셨으니까 부활의 권능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부활절은 내 인생의 최고 정점에 감사해요.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끝난 나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여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짜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여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100살을 먹어도 다시 되는 거예요. 나이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할렐루야. 육체는 끊임없이 늙어져가도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나니 주여 내 속사람이 새롭게 더 아름답게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어. 그런데 주님이 말한다고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입은 하나님의 입술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곧 하나님의 부활이고, 할렐루야. 이 부활의 역사가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요한복음 10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자, 우리 1년 52주가 부활절 주일인데 요한복음 10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도 안 믿으니까 주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 네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을 믿으라. 기적을 보여주시자.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거들라. 예수가 안 믿어지거들라. 그분의 부활에 이 행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행하신 일을 잡으라는 거예요. 행하신 일은 기적이고 하나님이 이적이잖아요. 성경 안에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너희가 믿어라. 얼마나 불신세계가 많으면 그 일을 믿으라. 오늘 여러분의 안에서 일하실 그 일을 믿으세요. 예수가 안 믿어집니까?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이라도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큰 문제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의 역사,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 가정에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 사업장에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그 일, 그분이 잡고 역사하신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확실하게 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열매 맺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본문 9절과 1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불안과 초조와 그 부활 신앙이 없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보리라. 여러분, 매주 52주 매 주일마다 성령의 역사를 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은 주님의 장소고 강단은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고 그분의 말씀이 일하신 것을 내가 보리라. 6일 동안 기도, 하나님 돌아온 주일에 또 4월 셋째 주일에 4월 넷째 주일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역사를 이 강단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선포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니까 주여 내가 그 일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그 일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 안에 그 일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 일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역사할 그 일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일을 믿어라. 그리하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부활은 지식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부활절 알아요. 이 시대에 알아요.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부활절을 아는 자가 아니요 부활이 내 안에 있어. 할렐루야. 부활이 내 안에 있어. 이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 제목처럼 내 삶의 부활이 임하리라. 이 부활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